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크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 같게 크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오실 때에 가장 높으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9장 함께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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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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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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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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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미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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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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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한 주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지 지난주 말씀 생각하며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죄 많은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더욱 감사합니다. 새해 새 마음가짐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흠없고 점 없으신 분이시며 자기 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위로 인해 주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로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사랑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정부 기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을 바로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다변화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공정한 백신 패스 가운데 이겨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이재장 권사님, 윤흥섭 집사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 겨울방학을 맞아 게으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새 학년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며 공부의 목적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말씀을 통해 바로 서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쳐 주님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미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보 뒷면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정아가 우리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영원히 진실함.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히 진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 2번 우리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죠. 악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정의로 교회를 괴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릅니다. 또 3번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세상의 약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천지 만물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신다. 고와 가부를 붙들어 주신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내 길은 형통하다. 아무도 나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굴을 굽게 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두고 그렇게 복된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정민이 마지막으로 4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만물의 통치자시다. 영원히 다스리신다. 대대로 통치하신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대대로 통치하신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시편 46편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새해에는 몇 주 동안 좀 설교 유인물을 좀 만들면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좀 시행해 보고 있는데요. 유인물 성경의 역사관과 유물사관 요거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성경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은 세 가지죠. 섭리사관, 구속사관, 종말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게 섭리사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관은 섭리사관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실 때 목적을 갖고 다스리십니다. 회상을 경영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경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태초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로 삼기 위해 예정하셨는데 그 선택과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목표가 있으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것이 구속사관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고하신 후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에,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하고 있다. 늘 종말 신앙을 갖고 살도록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 사관의 핵심은 구속 사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뭐 신자들 섭리 사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뭐 그럴 수 있다. 또 뭐 세상에 종말이 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근데 구속 사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반대하며 오히려 공격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오로지 자기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영광을 택한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교회, 택한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구속사관, 하나님은 교회를 최고로 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왕도 세우시고 왕도 세우시고 나라들도 세우시고 나라들도 세우시고 사상도 흥하게 하고 폐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속 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성경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유물사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물사관은 역사가 인간들의 계급 투쟁에 의해 진보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투쟁을 해서 물질을 얻기 위한 투쟁을 함으로 역사가 진보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역사는 진보되어 왔는데 노예 사회에서 봉건 사회로,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지막에는 공산주의 사회로 진보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새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 설교 시간에 조금 설명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세상 풍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유물사관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의 역사관이 얼마나 유익한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반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같은 정치 권력가를 사용해서 교회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자기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교회를 공격한다.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시켰고,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공격하였듯이 마귀는 하수인을 통해서 폭력으로 교회를 공격하려고 우는사자처럼 돌아가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에덴 동산의 뱀처럼 아담과 하와의 정신을 미혹시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정신 세계를 미혹시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개 다 무섭죠. 폭력으로 우리를 강압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정신을 미혹시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쫓아가다가 멸망길로 빠져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세상 풍조를 조작해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미혹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상 풍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물사관이 뭐 너네들 생각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세상 풍조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교회가 유물사관을 거부해야 한 이유. 1번, 두꺼운 것이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 이런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경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선한 도구, 악한 도구, 사람을 선한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유임을 보면 다니엘 2장 21절, 시편 33편 10절,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인간들이 투쟁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왕이 되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신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들을, 구속사관에 의하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태우신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상들을 흥하게 하시고 사상들을 폐하게 하신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전에 세운 구속개혁을 이루시기 위해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런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모든 족속을, 그게 돼 있죠. 모든 족속을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너는 몇 년도에서 어느 나라에서 너는 생애를 마감해라. 너는 어느 시대에서 어느 나라에서 또 선한 도구로 사용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왕들의 배후에, 나라들의 배후에, 사상들의 배후에, 모든 민족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신자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죠. 악인들도 구속사의 도구다. 바로 왕도 구속사의 도구다.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지만 악한 도구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의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큰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한 악한 도구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다 악한 도구다. 인간의 투쟁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 역사의 주관자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2번 두꺼운 글씨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인자나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둘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피해가 되겠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를 끼치겠습니까? 유물사가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정면으로 반역하는 악한 마귀의 사상입니다. 유물사관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역자는 진보해야 된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보해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로 진보해야 된다. 역사의 발전은 필연이다. 반드시 이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일단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지상 낙원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살인과 거짓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일단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을 우리 신자들이 용납을 해서 되겠습니까? 무언가 개혁을 하고 진보를 하려고 해도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지. 아니 살인과 거짓을 정당화시키면서까지 무언가 변화를 꾀하는 사상을 우리 신자들은 용납해서 안 되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다. 하나님 백성들이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거짓과 살인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과연 교회는 어떻게 받아봐야 할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면으로 반역하는 악한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가 힘이 약할 때요. 힘이 약할 때 아니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지금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노동자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냐. 너희들이 왜 우리들을 도와줘야 되지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힘이 약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제일 먼저 교회를 공격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정말 정신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약과도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거짓말쟁이죠.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는다면 교회는 처음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온갖 감언 이설로 세상을 해롭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교회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유물사관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날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살인자들을 천국 밖으로 쫓아내 영원한 불못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였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상을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진보해서 지상낙원에 도달한다는 사상은 망상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세상은 더욱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타락하고 더욱 부패하고 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여
종말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퇴보한 추악한 사회였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죠. 유물사관 신봉자들이 종말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욱 급속도로 부패시켜 예수님 오신 날을 앞당기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 세상의 지상낙원은 불가능하다. 헛된 꿈이다.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해질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목표는 지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라. 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에 순종하는 백성,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물사관이라는 세상 풍조를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발전한다고 하였으니까 정말 발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노예제도나 봉건제도나 국가제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치열하게 막 계급 투쟁하는 가운데 뭐 노예제도도 생기고 봉건제도 생기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도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또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런 제도를 허용하신 것이다. 주인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다가 마치 그냥 사냥하고 먹인 것처럼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울타리 안에 종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 다윗 왕, 그 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국가제도를 만들어 주어서 이 국가의 보호 속에 약자들이 보호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에 기쁘게 세금을 내고 나라 일을 협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어제 중동의 한 나라가 정부가 해체되고 경찰이 해산되고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탱크를 바로 보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는 울타리다. 주인도 울타리고 종의 울타리고 왕은 백성들의 울타리고 국가는 국민들의 울타리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종들이 뭐 주인을 막 원망하고 막 백성들이 왕을 막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야, 다윗 왕 정말 있어서 든든하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 봉사하자. 왜? 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전쟁에 나가라고 소집하면 가서 전쟁에 나가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한 왕에 협조했던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르자. 왜? 주인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약자들 보호해 주기 위해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기존의 제도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인을 때는 주인을 통해서, 다수인을 때는 왕을 통해서, 또 많은 인원을 때는 국가를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죠. 3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 무언가 이 사랑이 그냥 와닿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무언가 그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다. 가정제도가 없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다. 너희의 천부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신령이고 교회는 신부다. 가정이 없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님, 그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나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주님, 그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그런 사회 제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영원히 통치하시고 대대로 다스리신다.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좋은 왕이구나. 악한 나라를 통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구나. 모두가 사랑받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라구나. 세상 나라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읽었는데 성경이 역사관이 주는 유익, 섭리사관, 구속사관, 종말사관이 주는 유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시편 46편에 있는 것 두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교회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시편 146편 1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게 되죠. 왜?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주인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왕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성경의 역사가를 확신하면 야 그래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섭리로 다스리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둘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불쌍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지긋지긋한 400년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진실함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죠. 부성애적인 섭리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섭리사관, 구속사관, 종말사관이 없으면 우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종살이하다가 소망도 없이 우리는 죽는구나. 종말사관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줄 것이다. 구속사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런 압제를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섭리사관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부성애적인 섭리로 먹이시고 자유를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세우시고 왕도 폐우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나라도 폐하시고 사상들을 흥하게 하시고 폐하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신다.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신다. 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9절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다. 하나님 애굽의 바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의의 하나님, 악인들의 굳게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동의하는 순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도 않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정을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도 허락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시편 146편 말씀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성경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하나님 구원의 소망 우게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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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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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지만 새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약한 말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대대로 다스리신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는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권사님 요양원에서 거동하지 못하여 마음이 눌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권사님 영혼에 임마누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귀한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나를 학수고대하고 있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절이 속히 지나가 자유로운 면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권사님과의 귀한 만남 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뜻밖의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정의 형편, 마음의 기도를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좋은 것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리옵나이다. 정성껏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와 헌금 위에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2장 부르신 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섭리사관 구속사관 종말사관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조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온 사람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경 말씀 두 곳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읽고 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또 그리고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 여러분들.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바닥 거듭난 사람도 완전히 해방되지 못함 도르트 신조 4조 1항도 빨리 읽고 우리 헤어집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거듭난 사람도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함. 그 아래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따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죄의 지배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육체와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죄의 유혹을 받는다, 내 안에도 거짓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정리 오른쪽, 민준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민혁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 민혁이 친구 진겸이? 동주가 왔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늘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 민선이 그러나 해방시켜 주실 때 제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동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민혁이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다,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에 예배하고 헤어지기 전에 또 말씀 읽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쁜 생각을 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